오늘 말씀은 나에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왜 발음이 안 되지? 어떤 하나님입니까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고 계십니까? 제가 대학원에 들어갔을 때요, 신대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 동기들하고 모여서 이런 모임에서 이런 주제를 갖고 토론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다. 그러면 너는 어떤 하나님으로 알고 있냐? 그런데 사람마다 다 각기 자신이 믿는, 자신이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이 다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친구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고, 또한 어떤 친구는 무서운 하나님, 회초리를 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친구는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친구도 있었고, 또 어떤 친구는 두려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사람은 상황에 따라서 각자 하나님에 대해서 느끼는 바가 틀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 판단하는 것이 너무나 틀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무언가가 있기 때문에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시는 사람들은 그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위치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과 사랑과 그 두려움을 받음으로 인해서 내가 느끼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야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언제나 물 흐르듯이 언제나 저의 앞길을 인도하신다라고 이제 고백을 했었는데, 많은 친구들이 그런 대답을 했지만 정말 혼나고 사역의 길로 들어온 친구들은 정말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마음속으로 알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각자의 환경에서 틀리겠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늘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다시금 생각하려고 합니다. 이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달란트 비유에 나와 있는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를 생각할 때 정말 내가 느끼던 하나님과 틀리다면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하나님을 붙잡고 기도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우선 25장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비유를 들어서 설명하신 내용들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들이 왜 천국을 기다려야 하는지, 우리들이 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그 필요성을 너무나도 쉽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알곡과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 두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진정한 믿음과 그 행함과의 관계를 너무나도 쉽게 설명하셨습니다. 천국은 이렇게 들어가는 거구나. 이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겠구나 라는 이런 비유를 너무나도 쉽게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이 비유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비유 속에는 두 분류의 신앙인을 대비시켜서 말씀을 하십니다. 왜 예수님은 이 비유에 두 분류의 신앙인을 대비시키신 것일까요? 또한 성경을 보면 이처럼 두 분류의 신앙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를 보면 우선 가인과 아벨이 나옵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잡아서 피를 흘리며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사는 기뻐 받으셨는데 가인의 제사는 거부하셨다라는 겁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야곱과 에서를 보면 야곱만이 아버지의 모든 축복을 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조금 더 나아가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나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자신의 직위를 회복해서 살았지만, 떡 굽는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서 죽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성경 전체에 걸쳐서 두 분류의 사람을 대비시켜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비유의 대상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비신앙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을 두 분류로 나눠서 이렇게 구약에서부터 계속해서 신약까지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걸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짜와 가짜를 철저하게 구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중에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서 진짜와 가짜가 나눠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가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는 누가 진짜고 누가 가짜인지 모릅니다. 그의 겉모습만 봐서는 분간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속을 아시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를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22장 10절에서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의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을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소와 나귀는 힘이 틀립니다. 그런데 번갈아 가며 소와 나귀로 땅을 간다면 그 땅이 제대로 갈리겠습니까? 갈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가 같이 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싫어하신다라는 겁니다. 섞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진짜와 가짜가 함께 있어서 좋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짜와 가짜가 섞이는 것조차도 싫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신앙이 차갑든지 뜨겁든지 하라고 말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가 차가우면 내 자신을 알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돌아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내 자신이 미직지근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나? 아니면 돌아가지 말아야 되나? 나 믿음이 있는 건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잘못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미직지근한 마음으로 해나간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진짜와 가짜를 철저하게 구별해내시는 하나님을 전하시는 겁니다. 왜? 이 비유를 듣고 내가 잘못한 삶을 살았다면, 내가 바른 길을 가지 못했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으로 발길을 돌리게 하기 위해서 말이죠.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가면서 자신의 종들을 한 명씩 부릅니다. 그리고 어떤 종에게는 5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2달란트를, 어떤 종에게는 1달란트를 맡깁니다. 이렇게 차등적으로 맡기는 이유는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능력에 따라서 맡겼다고. 5달란트 받은 종은 그것을 가지고 무엇을 합니까? 바로 장사를 합니다. 그래서 5달란트 받은 거와 똑같이 5달란트를 남깁니다. 그리고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습니까? 그 종도 똑같이 나가서 장사를 함으로 2달란트를 똑같이 남긴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남긴 것을 보고 주인이 돌아와서 그들이 남긴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무엇이라고? 21절과 2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니라. 아멘. 주인은 돌아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 너무 잘했어, 내 마음이 쏙 들어 라고 종이 와서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종에게 뭐라고 합니까? 축복을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움에, 내가 느끼는 즐거움에 너도 함께 하자, 너도 같이 갈 것이다 라고 축복의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어버렸습니다.
땅에 묻는다는 거 좀 이해가 안 가시죠? 근데 이 당시에는 자기가 지키고자 하는 것, 소중히 여기는 것을 땅에다 숨겼답니다. 이것이 특성이었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은 멍청해서 땅에 숨긴 것이 아니고요, 자기가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주인에게 받은 그 달란트를 땅에 묻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이 돌아오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24장 2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는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 한 달란트를 받은 종의 말을 들었을 때 그럴 수도 있겠구나, 정말 귀한 거니까 땅에 숨길 수 있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히 장사하다가 자신의 돈도 아닌 주인의 돈을 가지고 장사를 하다가 홀딱 망하면, 손해를 보면 어떡하지? 그것보단 차라리 땅에 묻어놓는 게 훨씬 현명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돈이 아닌 다른 사람의 돈으로 사업하다가 그 사업이 망하게 되면 그 책임을 누가 집니까? 바로 내가 집니다. 내가. 그것이 두려워서 그렇게 행동한 그를 누가 뭐라고 그럴 수 있습니까? 그것이 두려웠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을, 이 비유를 전하시면서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문제가 아니다. 숨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문제일까요? 그는 다른 종들이 주인을 생각하는 마음과는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다른 마음을 말이죠. 24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지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이 종은 자신의 주인을 굳은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굳은 사람,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말 그대로 정말 폭군처럼 갈취하는 사람, 두려운 사람, 종들의 등을 좀 이렇게 심으면 안 되죠. 종들을 되게 힘들게 하고 착취하는 그런 사람으로 알았다라는 것입니다. 착취하는 사람, 두려운 대상으로 말이죠. 28절에서 주인이 뭐라고 그러십니까? 26절 28절에서 주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라 하고 그에게 가서 한 달란트를 빼앗아 다른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인은 그에게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합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 이 종은 자신의 사명이 무엇인지 잃어버렸습니다. 종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종의 사명은 주인의 명령을 따르는 것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다시 말해서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종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좋던 싫던 주인이 시키면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고, 되던 안 되던 해야 하는 것이 바로 종의 본분이라는 겁니다. 종이 해야 되는 것. 그러나 이 종은 자신의 능력을 최대한 발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돈을 잃을 것을 두려워했다는 겁니다. 주인에게 혼날까만 염려를 해서 자신이 가지고 있던 그 귀한 돈을 땅속에 묻어놨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믿고 계십니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그 고백처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정말 마음속으로 믿고 계십니까?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야 라고 마음속으로 믿고 계십니까? 혹시 이 종처럼
막연하게 두려운 대상으로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생각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버리시길 바랍니다. 그 생각을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두려운 마음 속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임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한 막연한 마음 속에는 나의 행동이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런 잘못된 생각 하나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목을 끝까지 가로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이 달란트 비유를 들어서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충성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의 행위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심겨지는 온전한 믿음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에 대해서 말이죠.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가지라고 했습니다. 가지는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가지는 반드시 나무에게 붙어 있어야지만, 나무가 주는 영양분을 섭취해야만 그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가지는 자신이 어떠한 노력을 한다고 해도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자신은 나무에 착 달라만 붙어 있으면 자신이 열매를 맺고 싶지 않다 할지라도 열매가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것입니다.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 이들이 1달란트 받은 종과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1달란트 받은 종과 16절을 보면 나와 있습니다. 16절을 보면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을 장사하여라고 기록했습니다. 바로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나갔다라는 것인데, 이들이 바로 갈 수 있었던 이유는 주인의 의도를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이 왜 주인이 나에게 이 달란트를 줬는지, 이 달란트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 종들은 알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행동할 수 있었던 것은 평소에 주인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다는 것이고, 주인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을 벌써부터 알고 있었기 때문에 주인이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나가서 그것을 장사로 사용했던 겁니다. 이 모습이 바로 참다운 종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주인에게 충성하는 종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주인의 마음이 종들에게 전해졌을 때, 종들이 주인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때 주인이 그곳에 없다 할지라도 주인이 하고자 하는 일들을 그들이 똑같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1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을 두렵게만 생각한 나머지 자신을 지키기에만 급급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으로 땅속에 묻어두는 그런 행동밖에 할 수 없었다는 것. 사단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공격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두려운 분, 하나님은 무서운 분이라고 그런 생각들을 집어넣습니다. 분명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나의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묻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이걸로 될까? 내가 조금 더 해야 되지 않나? 이걸로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실까? 정말 그런가? 이런 생각을 사단이 넣는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단은 우리에게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욱더 바라보게 하고, 죄를 짓고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보다 더욱더 행복할 것처럼 우리를 속이면서 살아갑니다. 우리가 죄의 유혹에 빠지는 이유는 그 행동이 너무나도 달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를 지으면 해방감을 느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죄는 반드시 그 상응하는 10배, 20배의 고통으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생긴 죄의 결과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는 많은 사회적인 문제들입니다. 지금도 이 시간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많은 문제들, 각종 전쟁과 그리고 테러와 살인과 강도 등 이런 강력 범죄들, 그리고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이기주의, 그리고 환경 파괴 등 이 모든 것이 아담 한 사람의 죄로부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을 보면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죄는 시간이 흐르면서 눈덩이처럼 영향력이 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아담의 후손인 우리들에게 찾아와서 고통으로 그 죄값을 치르라고 말합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것은 너무나도 달콤한 것이고, 죄를 짓는 것은 우리를 너무나도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어느 누구에게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결과는 나에게 온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계속되는 죄의 연결고리를 끊어버리시기를 바라십니다. 그 연결고리를 말이죠. 누구에게서요? 바로 나에게서 말이죠. 나에게서 아담으로부터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왔던 그 죄의 연결고리를 나로부터 시작해서 끊어버리시기를 하나님은 바라신다는 겁니다. 그럼 그 연결고리를 어떻게 끊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그 연결고리를 끊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죽어야 합니다. 죽은 사람이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죽었을 때 죄에 반응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었을 때 그 죄의 연결고리에 휩싸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죄의 연결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어디서 죽어야 될까요? 어떻게 죽어야 될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로마서 6장 11절을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죽음을 내 죽음으로 받아들여야만이 아담으로부터 지겹도록 내려왔던 그 죄의 사슬을 끊어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죄에서는 죽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나라는 사람은 원수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 온갖 불평, 불만만을 표출하는 사람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나라는 사람은 내 욕심과 정욕을 이길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께서는 나 대신 친히 그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입술로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을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하는 마음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자신의 주인을 그저 두렵게만 여겨서 자신의 사명까지도 감당 못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인에 대해서 바로 알고 주인이 주신 그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고 나아가던 지혜로운 종처럼 이 세상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길 원하시기에 오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바로 알 때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을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조차 아낌없이 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 대신 십자가에 친히 못 박혀 돌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참 하나님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의 하나님을 매일 입술로 고백하며 마음에 새기고 주님이 주신 그 사랑을 널리 전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지를 전파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따랐습니까? 혹시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입술로는 고백하면서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다른 이미지를 갖고 있진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저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참 하나님을 마음속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에 대해 바로 알고 나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고 그 사랑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바로 아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때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사단의 유혹 속에서도 굳건한 반석처럼 믿음을 지켜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